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아시고 거칠 것 없고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붓듯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는 성령의 역사와 그 증인들입니다. 거침없는 성령의 역사 혹은 막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고 그런 응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복된 고백임을 확신하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딸막딸막 고민이 되거나 혹은 걱정이 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생각들과 판단들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결정을 못하거나 혹은 주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마다 항상 뭐에 매이냐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경험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사건 일들 때문에 실패를 하거나 혹은 큰 상처나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막상 그 앞에 섰을 때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그게 뭐가 문제야 훌훌 털어버리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지만 그것이 내게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해답으로 증거로 딱 잡혀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막상 내 마음 먹고 내 고백한 것과 다르게 그 순간 그 사람 그 만남 그 분위기에 딱 앞서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혜경이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RGS 있을 때 친구들 한 번씩 위급 안전교육 이런 것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심폐소생술하고 그거 막 또 자격증도 따고 하면서 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야, 너 그 전에 했을 때 이게 뭐 어떻게 됐으면 하는 것 배웠지 않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 누구냐면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도모현솔이라 있어요. 그러니까 뱀한테 물렸어요. 자, 여러분 뱀이 나를 문다 그러면 뱀이 내 머리를 물까? 내 팔을 물까? 내 다리를 물까? 어디를 물겠습니까? 다리를 물겠죠. 근데 그 병원에 뱀에 잘 물리지 않지만 요즘에 뱀에 물려서 가는 사람들의 80%에서 90%는 뱀을 다리에 물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길을 가다가 물릴 수 있는데. 근데 80%에서 90%는 주로 어디에 물려서 병원에 오는지 압니까? 손에 물려서 와요. 그 말은 뭡니까? 뱀을 잡으려고 했든지 장난을 쳤든지 찔러보든지 뱀은 웬만하면 사람 보면 물지 않습니다. 영화 보는 그 코브라 큰 킹코브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뱀은 여러분 보면 뱀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고 같이 놀라서 헤어지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전전주인가 그 한 달 전에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막 해서 시험도 치고 또 다 했는데 막상 내가 뱀에 물렸을 때는 그때 우리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하는 거 배웠지 않냐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랬어요. 근데 뭐는 있냐면 겁은 났어요. 왜냐면 새끼 뱀을 저 뒷동산에 발견해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새끼 뱀을 넣어놓고 거기서 찌르고 장난치고 죽었다 살았다 막 이렇게 가지고 놀았어요. 며칠 동안. 그런 가운데 죽었는가 보다 해서 꼬리를 잡았는데 확 해서 딱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퉁퉁 붓기도 하고 뭐 좀 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한 게 그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물어볼 거지 않습니까? 니 왜 이래? 뭐에 물렸어? 이렇게 하는데 뭐에 물렸다 했는지 압니까? 뱀에 물렸다 하면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지렁이에 물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렁이에 물린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당황스러우면 어떻습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당황스러우면 내가 아는 지식이나 이런 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있는 무지 혹은 걱정 혹은 근심이 내 앞에 확 다가오게 되면 당혹스러울 때 저와 여러분은 매이게 됩니다. 내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혹은 내 두려움 때문에 다른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걸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는 게 사람들은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본문이냐면 당황스러운 것보다는 오늘 베드로와 오늘 그 제자들이 맞닥뜨린 현장은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것. 마치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옛날이었습니다. 아주 옛날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용인시장에 5일장 있지 않습니까? 그 진해에도 3.18일 38장입니다. 3.18일 이렇게 그것도 5일장인데 이상한 게 그 지금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신발을 사왔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도 그 브랜드가 많지는 않았어요. 프로스펙스, 르카프. 근데 그때 필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엄청 비싸고 많이 사지 못하고 좀 침 뱉는 형들, 막 침 뱉는 껄렁껄렁 형들이 막 이렇게 필라 이렇게 하얀 데다 딱 찍힌 거 하는데 사와서 신발을 주는데 내가 보니까 필라 신발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좋아가지고 와. 근데 이걸 매장이나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어디서 샀다고 했냐면 경화동 장에서 샀다고 그래요. 근데 경화동 장에서 산 거를 딱 신었는데 나는 필라, 똑같아서 필라라고 신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필라가 아니라 플라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나는 왜냐면 외형도 똑같고 다 똑같아서 와 필라라 해서 신고 갔는데 나중에 플라였어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엄청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그 다음에 안 떨어졌어요. 좋은데도 나 절대로 안 신고 가겠다고. 해줄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아빠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이들에게 최고의 응답과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유일한 자존심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유대 땅에서부터 갈릴리 그리고 저 예루살렘으로 온 각동 각처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저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을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죠. 왜냐하면 우리와 다르게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율법에 더듬거리면서 나도 못 지키는 것을 더 크게 더 배나하여서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자유함, 가장 복음의 핵심이 근본이 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몸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라는 세례 요한의 그 첫 번째 예비된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가운데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는 온 예루살렘을 뒤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다 뒤엎고 저 로마를 엎어버리고 정말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 거다 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낙심했던 제자들, 흔들렸던 사람들 다 흩어졌다가 뭐 두문분출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목격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같이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망갔던 베드로도 물고기 잡았던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들 다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감람원이란 감람산에 그들을 부르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각자 그들에게는 증거였고 응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다시 올라가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 역사가 이제는 폭발하는 거죠. 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알게 되고 그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복음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선민인 유대인인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자부심은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핍박하고 계속 저주하고 계속 질시하고 계속 죽이려고 위협이 등등 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안 갈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안 갈라.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청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까지 꾸어가면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지 못할 이 음식들을 먹으라 말라 하는 이 모든 환상과 이해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깨달은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임하시는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생을 걸 수 있는 인생이 바뀐 그 베드로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저하고 똑같아요.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고넬료 집에서 증거하니까 거기 모였던 이방인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임했던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께서. 놀라운 것이죠. 다시 보지 못할 정도로, 다시 잊지 못할 정도로 내 인생의 가장 큰 확신으로 다가온 오순절 마가 요한에 임하셨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현장에 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까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열방을 향해서, 만민을 향해서. 그게 수사,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이구나. 저 세상 땅끝까지, 이방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고 이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임하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일하구나.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거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거침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 버려졌던, 저 상관과 관심조차도 없었던, 무관심했던 그 메마른 이방 땅에 도리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무릎 꿇고 돌이키고 돌아오고 마음밭이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유대인들이 부끄러울 만큼 그 이후로부터는 확실한 이방의 성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봅시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임한 복음도 나에게 임한 죄사함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서 내 마음 중심에 복음의 역사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 사건과 그 현장에 내가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요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금하는 것이 없는 거죠. 유대인이니까 여기까지, 유대인 남자니까, 유대인 아이니까, 유대인 여자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큰 능력과 축복이 내게 풍성한 열매가 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차별하고 구별하고 또 나누고 또 구별 지으면서 계속 스스로를 더 높여야 되고 계속 누구는 깎아내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 부끄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더 넓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맨날 나누고 쪼개서 나 따라온 난 내게 맞다 이렇게 그 누가 더 나쁘지 않느냐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통일하고 포용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핵심이 어디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파와 교단과 내용을 다 넘어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니까 그걸 보고 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너무 커요. 거기에 생명을 다 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정말로 우선순위가 뭐고,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판단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말하면 이 말하면 이렇게 가고 저 말하면 저렇게 가고, 그리고 별것 아닌 그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이 선민이라는 선민의식.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택도 아닌 소리, 그 문제도 아니다, 너희가 더 영적으로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진짜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칠 게 없습니다. 내 인생에 두려움이나 주저함이나 또 마음대로 살자는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인도를 받아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딴 거 아니고 이거 하나만, 분명히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주의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돼요. 그 고백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전에 아무리 공고하게 쌓아져 있는 율법주의나 선민의식이나 내 과거의 선입견이나 큰 실패의 경험이나 아니면 당혹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내 자존심과 딱 연결되어져 있는 그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사그락사그락 녹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 또박똑똑똑 이렇게 하도 영하 15도 이렇게까지 내려가서 물 똑똑똑 했는데 그게 얼어 있잖아요. 제일 간단한 거 뭡니까? 어느 데다 물 부으면 더 얼어요. 그냥 커피포트에 물 딱 올려서 딱 끓여가지고 싹 한 방울 하니까 확 수증이 나면서 그냥 싹 내려가요. 그걸 녹일 수 있는 뜨거운 게 필요해요. 얼음은 뜨거운 태양이든지 아니면 그 소금 가지고 뿌리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있어서 매이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놓지 못했던 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인데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냐?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방인이다 선민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능히 금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걸 봤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그거에 집중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생명에 집중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거리낌, 거칠 것 없는 성령의 역사 앞에 깊은 체험이 있는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토로하고 중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이후의 시간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거침없는 주저함 없는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것을 증거로 소유한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함 없이 거침없는 주의 성령 앞에 그 일에 그 사역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만 하고